다윗이 한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왜 다윗이 그 아름다움이 뭐길래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자의 위치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자리보다 왜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날마다 앙망하며 갔는지 그게 뭐냐고요. 왜 그 아름다움을 찾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재생산하고 내가 어느 위치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또 전해줄 수 있어야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로서 끝나면 그것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죽음바다. 나 혼자 은혜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순교자가 되고 증인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뭐 할 준비가 되냐? 말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갖춰 있어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항상 너희가 어떤 말로 말할까를 갖추고 권유한 마음으로 준비돼야 된다. 15절에 있네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같이 한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전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1년을 배워도 2년을 배워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것이 내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 맺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게 본질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 준비되고 통로로 준비되는 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복음을 전할 준비, 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할 준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또한 갖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물어봅니다. 준비 잘하고 계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계속 흐름을 타고 어제 설교도 그저께 설교도 제가 에녹에 관한 설교했죠. 그게 무슨 설교예요? 아름다움에 관한 설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름다움에 이끌리거든요. 아름다움을 따라가고 보통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그렇게 우리가 이끌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아름답고자 할 것인가. 여러분 똑같은 그림도 저 디자인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꽃꽂이가 이쁘다는 사람도 있고 이 꽃꽂이가 안 이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의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됐다. 그 기준이 양심이 하나님은 항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 진리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럼 아름다움의 기준, 태초부터 정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예요? 아름다움의 근원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름답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된 기준으로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바꾸면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하나님 여전히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움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마지막 때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그 아름다움을 이끌리고 더 깊이 침노에 들어가고 더 깊은 친밀함 안에서 돌파에 들어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며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어둠들이 조금도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인 그 아름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다윗이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고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설교한 모든 것들 가운데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설교만 들어야 예수님 설교가 아닌 거야. 참 무지하면 예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예수님 설교 안 했다고 그래. 제 모든 설교는 예수님의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에서 뭘 보지 마요? 구약을 보지 말고 구약에서 뭘 봐야 돼요? 신약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실체이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절기에서 절기를 보지 말고 절기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안식일을 안식일로 보지 말고 안식일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창세기에서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레위기에서 시험 들지 말고 레위기에서 왜 레위기 시험 들어요? 위기가 오니까. 레위기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레위기예요. 통독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위기를 보지 말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찾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에녹 설교를 듣는데도 심판 자체에 주목하고 있어요. 에녹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님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또 보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심판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고 에녹 그 차에 주목하고 휴거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동기를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기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사슴이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갈급함이, 그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만족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어요? 썩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갖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속한 아름다움을 교회 안에서 다윗처럼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앙망하면 세상의 것과 틀린 것인 줄 믿습니다. 꽃은 뭐예요? 시들고 풀은 뭐예요?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단풍 때가 되고 놀러 가고 휴가철에 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해 주말에 떠납니다. 어차피 질 텐데 꽃 보러 가면 어쨌든 잠깐 뭐 안 보면 사진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오는 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영혼의 아름다움. 그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가치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아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 있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고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찾고 다시 말해서 항상 세상과 교회,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마귀 하나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아름다움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 썩어지고 아름다움이 없음을 여러분들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원하고 우리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영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잘 정해 나가세요. 오랫동안 저랑 신앙생활 해도 제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럼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저 목사님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 집중하지 않고 어떤 설교를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주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소통하게 합니다. 진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뭔지 아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바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들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설교 안에서도 분명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정말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는 항상 우리 때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교회가 구원론을 강조하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들이 많아요. 생각이 안 갑자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머릿속은 뱅뱅 도는데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 그때와 그 시 할 말을 주리라. 근데 그게 뭐 갑자기 준주하세요. 준비된 자가 주는 겁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 가운데 생각나게 해요. 평소에 성경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듣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설교 뭐 원고를 따로 준비한 거는 뭐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항상 준비되어야 돼요. 365일 하루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제 뭐 잠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또 설교할 하나님의 주실 그것들을 생각을 해요. 얘기를 나누면서도 어떤 점을 이들의 니즈가 뭔가 필요가 뭔가 또 그대로 심령 안에 하나 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또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사람씩 묻고 제가 그것들을 점검해 가고 잡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 설교도 풀어놓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선한 목자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만들고 다윗처럼 한 가지를 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회자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래서 설교자는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단 말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데요? 자,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질문을 좀 해.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성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부패한 영역이에요. 감히 신이. 그런데 한 장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그 천조가리에 내가 임하겠다. 지성소에. 이제 그것이 발전되어서 성소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그 이름을 거기에 둘 테니 유월절을 지켜도 다 거기로 와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도 다 거기 와야 된다 이거야. 아무 데서나 제단 쌓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서 사모한다. 그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근데 다윗을 자세히 봤더니 무엇을 사모했던 자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율법을 시편 119편 안 읽어보셨나요? 시편 119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현욱 기사님 다 읽어보셨죠? 시편 119편 세됐다고요? 생각이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절이. 근데 너무나 제일 긴 거 맞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왜 여호와의 아름다움 앙망했는지 이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별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일까? 허물도 많은데.
다윗은요,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받고요. 구약 속에 신약을 살아냈고요. 그 심장으로 들어갔던 자예요.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였으므로 숨을 할딱할딱 행구기처럼 할딱할딱 거리나이다 그래요. 그 감정을 헤아렸던 자예요. 동기를 완전히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은 차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은 많이 들었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또 한번 모르겠어요. 금요일까지 설교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소망이 되고 또 그것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 전진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4절 한번 봐볼게요. 시편 7편 4절. 이거 7편 4절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아마 또 새로울 거예요. 시편 27편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원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띵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띵. 한 가지 일, 한 가지 것. 이것은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 사모하는 것. 이게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예배자가 다윗이었다면 신약의 예배자가 누구였죠? 마리아.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신약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다윗도 성전에 앉아서 앙망했고 마리아도 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쳐다보았고 그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만족했고 그리고 머물렀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가지를 구하였으니 뭐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마지막 때 빼앗기기 쉬워요. 우리가 상을 뭐하기 쉽습니까? 잃어버리기 쉽고 면류관을 빼앗기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님께 늘 붙어있는 삶, 전치사로 히브리어로 에트라 그래요. 항상 딱 붙어있는 삶,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삶, 떠나지 않는 삶, 가까이 가는 친밀함, 말씀 안의 그 친밀함, 이것이 마지막 우리를 보호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뭘로 자리 잡아라? 삶의 양식으로 즐거움의 자리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영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하는 그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왕의 권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떠한 썩어질 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음을 보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실체요 참형상의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실체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 설교를 들어도 심판 자체로 인해서 정죄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분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더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더 붙어 있어야만 내가 끝까지 붙어 있고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혼이 내 속에 있구나.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 설교는 이렇던 흐름, 이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노는 게, 설교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방향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정말 이 아름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그럼 너는 너가 본
아들아 딸아 네가 본 뉴비전 교회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풀어놓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다. 말씀을 줬다. 그렇지?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내가 말하고 있냐? 본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힌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냐 물어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27절에 뭐라고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쉽지만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 그럼 대답할 수 있다 없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봐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이것을 대답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아름다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율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기에 폐할 수 있다 없다? 왜 율법이 폐하지 못합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폐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수동적으로 읽잖아요. 이 저자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백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 본질을 안다는 게 성경이 맥작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름부음 학교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그 동기까지 다윗처럼 감정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이 사랑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하나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아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는 왜 내가 율법을 줬느냐? 너희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느냐? 결국 그것이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절기를 많이 알고 마지막 때 되어진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비밀을 드러낼 만한 예언의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도 이것도 문제가 돼요.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얘기하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또 사랑을 판단해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때로는 내어 쫓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는 사랑을 보였고요. 심판에 있어서는 공의를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만요. 죄를 진노하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에녹같이 심판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심판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예수님의 그 속성,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들어가면서 더 깊은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어떻게 자랑하는 줄 아세요? 에레미야 9장 11절 보면서 에레미야 9장 11절 에레미야 9장 11절 9장 11절 아니고 에레미야 9장 무엇을 자랑하는지 나오죠. 에레미야 9장 몇 절입니까?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게 이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시편 100편 그렇게 고백해냅니다. 분명하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주님을 아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흘려보내고 싶고 사랑을 받습니까? 주고 싶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다니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도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받은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니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까지만 봅니다. 아는 사람 아는 데까지만 봐요. 이것을 자랑할지 이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건데 그냥 사랑만 합니까? 제가 아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사랑이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사랑이요라는 대답만 하는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있는 사랑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너희 중에 누룩을 제거하라, 여우를 포도는 허무는 여우를 제거하라. 우리 가운데 가늠한 여인을 용서만 했습니까? 야, 너 용서한 가늠한 여인아 이제는 죄를 지지 말라. 노끈으로 채찍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어버리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들을 인식하라고. 그 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지옥에 오는 심판이 너무나 자녀들이 크걸 알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라. 그 죄가 너희들 죄 중에 거하는 그 죄가 너희를 지옥 보내는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걸 외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되고 편향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 가운데 정말로 호세아가 있다면 아모스가 있고 아가서가 사랑이라면 요한계시록이 공이라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그 아름다움의 하이라이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함에 호소하여 회개하고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의 한 지점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2절 봐보세요. 로마서 11장 22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름다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분의 마음도 보고 그분의 일하심도 보고 그분의 생각도 보고 그분의 행위도 봅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완전하게 우리는 목적이 되어버리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은 왜 그럴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철저히 의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알므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율법을 그렇게 119편 꼭 읽어오세요. 강유쌤 다 읽어오셔야 돼요. 다 읽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 읽어오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흐름을 탑니다. 자 11장 22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뭡니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두 가지잖아요.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준엄하심까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사랑뿐만 아니라 준엄함, 위엄입니다. 어미, 위엄, 준엄함. 그러나 넘어지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칼을 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자하심을 베풀고 또 그들이 죄에서 짓고 나갈 때는
사랑의 칼, 또 엄매의 칼로 치면서 그들 돌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이에 있는 균형점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엘 옥스틴 목사님처럼 인자하심에 치우쳐 버리니까 균형 감각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자, 이런 자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분의 영광은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분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손에 들려진 무엇도 아니에요. 은사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제 사역은 분명히 한계가 왔을 것 같고 어떤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나갔을, 그럼 다 끝났어요. 제가 그분을 추구하니까 그분은 추구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분께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시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시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께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배부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중독돼 보셨습니까? 그 아름다움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정말로 중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것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었던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했더니 얘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우리가 완전하게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에서, 환경에서 다 썩어질 것들, 없어지고 없어질 가치의 것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영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절대자.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분께서 시간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혼의 자원을 맛보며 영혼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속한 시간들을, 우리 시간에 사는 우리들이 자원들을 끌어내며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세월을 아낀다는 진정한 본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알므로 그 아름다움들이 친밀함 안에서 계속 증가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좀 많이 하세요. 유튜브가 전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받아줘. 증거가 뭐다? 전도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누구세요? 안 한다고 지금 포기, 그런 건 아니죠. 문제기 싸움 하셔야 돼요. 다 남편까지 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뭐냐, 그 주님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 나타내셔야 돼요. 그 영광은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 이사야 35장 1절이 읽어봐요. 이사야 35장 1절이죠. 이사야 35장 1절이죠. 여러분 나름의 언어로 정의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다른 거 안 물어보는데 아름다움의 정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가 오고, 안 물어보시는 반성문 한 장씩 또 오게 할 겁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아름다움을 본데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 아름다움을 세상은 못 보잖아요. 왜 못 볼까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세상이 보았으면 다 교회로 왔을 텐데, 우리가 세상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왜 바빠요? 누가 방해합니까? 아름다움을 못 보게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봐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고 이름이고 성품이에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대를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것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자,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뭐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라? 주님 발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우리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꼭 어떤 자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보는 자마다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게 합니다. 사단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아름다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십자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만들어서 루시퍼처럼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땅에 떨어진 것처럼 교만하게 욕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아름다움으로부터 욕심과 교만이 출발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랑,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 취해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는 눈이, 너희 듣는 귀가 복이 또다. 진짜 마지막 때 복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땅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사랑의 아름다움이라 아까 그랬는데 율법이 뭐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찾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간절히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뭘 엽니까? 천국의 비밀을 열고 복음의 비밀을 열고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더해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된 것들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안에서 깊은 것도 통달하며 친밀함에서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베일이 벗겨지듯 감춰진 만나가 주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들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붓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구합니다. 그것이 결국 잃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잠자는 영이 임해서 정말 우리를 뺏어가고 정말 하나님 모르게 만들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읽어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주님을 못 만날까요? 왜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말해서 왜 못 깨달을까요? 간절히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아시면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해야 돼요. 간절히 찬다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 주님이 아름다움 역시도 감춰진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야만이 얻을 수 있는 대가 지불의 삶이 필요로 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때를 따라 줄 양식을 구하며 오늘도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정말 하나님 카리스 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아름다움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치유도 좋습니다. 기적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 영광은 범위가 크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고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자신의 행위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창조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품적인 측면 안에서, 왜? 그 모든 구원과 창조 안으로 들어가면 왜 구원과 창조를 행하셨냐, 왜 치유를 행하시냐, 그분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그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십자가고요. 이런 어떤 독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런 물음들이, 존재론적인 물음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읊조려야 돼요. 그냥 겉만. 그러니까 이 세대가 보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약대를 삼키는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누가 나의 아름다움을 보겠느냐. 본질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자칫 놓칩니다. 왜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마귀가 막고 내 자신의 욕심이 막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썩어질 것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고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시선을 고정하지를 못해요. 잠깐 주님을 바라볼 뿐이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나 고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선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계시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절기를 연구하면서 절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타임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를 주신 절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절기에서 절기만 보기 때문에 극단이 많이 나옵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언제 오실지도 타임라인, 나팔절 다음에 대속절, 그리고 또 그 저기 초막절, 그 흐름 안에서 지금 우리 가을의 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봄의 절기는 성취가 됐어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해서 초실절날 첫 열매가 되어서 오순절날 50일날 십계명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 다 성취가 됐어요. 이 가을의 절기를 기다립니다. 나팔 불 때 주님, 7째 나팔 때 주님 오시고 다시 한번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대제사장이 하루 한번 지성도 들어가는, 초막절은 이미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리는, 이제 장막을 치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절기의 비밀이 있는데, 그 절기가 있더라도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재림의 날이요, 오늘이 카이로스 때요, 오늘 안에 믿음을 돌파해 들어가는, 수동적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하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자에게 마지막 때 허락됩니다. 어떤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비유로 말할까요? 알기 쉽게 하려고 비유로 말할까요? 아니요, 어떤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비유로 말하심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는 자는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것을 이렇게 막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2장 9절이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마음을 할례로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실체들을, 참 형상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굴 봤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천국의 실체를 봐야 돼요. 구약의 삶에서 다윗이 실체를 봤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구약의 삶에서 참 형상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2편에 엘리야리 라마 사막단이 벌써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까지 다윗이 묘사를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다윗 삶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장래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목도한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치를 주님께 두고 여전히 우리는 아름다움을 따라 사는 그런 본성과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영원의 아름다움, 썩지 아니할 것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가치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나타내길 원한다는 마음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구절들이에요. 나 너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너희들 멈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아는 거 멈추지 말아라고. 그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고 복음의 친구 나가고 싶고 그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름다움을 지혜롭고 슬기 자는 감추시고 숨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 안에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 보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아름다움을 본 자들은 마지막 때 저는 생존하게 될 줄 믿어요. 생존한다. 마지막 때 끝까지 붙어있는 너희는 생존할 것이라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존하는 비결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한 가지를 구하며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움 취하십시오. 결코 세상의 아름다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맛봤다 그러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봐라. 맛본 거예요. 너희가 말씀의 맛을 본즉 내 말씀이 꿀맛처럼 달다 그러죠. 이것이 맛봤다. 아름다움을 주님이 계시할 때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목격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뉴,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치와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맛봤다. 그 이름이 영광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우리를 향한 구원주, 그 하나님의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랑임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야,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정말 주님 뭐한다? 사랑이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찬양이 멈춰버려요. 세상 것을 보고 의심이 들어오고 내가 요구하는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의 요구가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한 어떤 무엇인데 내 요구가 있으면 멈춰버린다고 찬양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원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만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성령에 충만한 자만 그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천국의 비밀, 사랑의 속성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대요. 누가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누가 아름다움을 찾으며 갈급함이 그들 속에 있는가. 여러분 갈급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광의 실체라고 하죠. 예수님은 영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실체고 참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즐거움이 있고 구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까 그랬죠. 당신은 느비님께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 말하면서 또 성경 누구를 나타냅니까? 요한복음 40장에. 요한복음 40장. 요한복음 3장,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게 영광의 이 다윗이 보았던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 예수님 이름의 비밀, 예수님이 실체로서 영광으로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능력이 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아름답다. 그분이 십자가, 오히려 그분의 사건 중에 그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사랑을 보고 그분의 공의를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라.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지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자세히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친밀함의 영적인 거리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인 거예요. 보세요. 그 영광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그분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두 가지 성품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치유 행하시고 예언을 행하시고 축사를 행하신 것들, 그분의 긍휼함에 사랑에 기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내는 것.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뭐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마지막 우리 신부들이 심판주로 오실 신랑의 계시를 알고 당신의 심판을 이해하고 당신의 심판이 용서이고 당신의 심판이 사랑임을 알고 오늘 신랑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음성 가운데 나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살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더 거룩의 영역으로 더 사랑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화해지며 온유하고 겸손해지길 원합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잖아. 이 구절과 함께 고린도 3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누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마음, 일하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볼 때 누굴 닮아간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움은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 영광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입니다. 시편은 온통 찬양입니다.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선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따라 회개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인자하심이 기초하여 그 뜻을 돌이키사. 인자하니까 뜻을 돌이키고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회개할 수 있고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 그 하나님을 맛본 자로, 경험한 자로, 내가 그 선하심을 맛본 자로 고백해내는 것.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맛볼 때 매이게 되고 머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 근데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그 아름다움에 머무는 자가 적어요. 너무 세상의 아름다움이 강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게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채워서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아름다움을 썩을 것에 주목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래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리고 누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고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은 다 주고 싶고 다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싶지만 여러분이 진짜 찾고 있습니까? 간청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나에게 간청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처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다는 다윗처럼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치보다 예배자의 자를 즐거워했던 그 가치를 한 가지로 생각하며 정말 말씀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한 자리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나온 사람들이 특별하게 오늘 말씀 듣고 몰라요. 근데 언제 하냐? 비가 내리고 창성한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집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는 것, 이렇게 말씀으로 채색되고 우리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바꿔지면 여러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들죠. 아버지의 시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아, 이거 배설물이구나. 이거 썩어질 것이구나. 3장 18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면 그래 수건을 벗고 비늘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리 알맹이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율법에서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예수님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의 형상으로 참여하며 변화되어 영광에서 뭐요? 영광을 이루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만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온유와 자기를 낮췄던 겸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영광의 영역, 즉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
거기까지가 영광의 영역이에요. 친밀함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거 거룩은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것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예언으로 친다면, 아름다움의 가치를 치유로 친다면 그 사람은요 1단계입니다. 예언 뭐 치유 이것만 환장한 거야. 그것이 예언의 하나님, 그 예언을 위해서, 아니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깊숙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예언을 하고 산을 옮겨난 믿음이 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공의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말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게 진리의 기초여야 돼요. 그것도 위험해요. 왜? 다 자기 사랑의 기준을 갖고 있어. 진리의 기준을 갖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조건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 베풀고 용서하고 보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말해주고 심판을 외치는 그 사랑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 설교가 사랑 설교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영광, 그래야만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마지막 때 정말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약대를 삼킬 이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잖아. 이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정말 큰 본질은 큰 본질은 모른 채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나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거기에 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크기로 생각하는, 내 목회자의 성공을,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나의 성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잘 규정해야 돼요. 뜻 안에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고백했어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거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나의 이름을 반포할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것을 선포하잖아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사랑이 더해지고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럼 더 깊은 친밀함과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고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을 계시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을,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이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더 주님께 집중하면, 더 주님 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더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정말 깊은 차원의 비밀을 나눈 친구로서, 신부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큰 어떤 기쁨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공유한 친구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저는 목표는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이 받은 한량없는 충만함까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너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느냐. 아버지의 영광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수준이에요. 사막에 샘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는 수준이에요. 생각지도 못할 창조성에 기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기 원하는 그거예요. 너희는 나의 구할 때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그러죠.
그 사랑 형언할 수 없습니다. 구하는 만큼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은 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품형을 보았다 이거예요. 제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은사와나 직분보다 열매 맺는 건 중요성, 그 우선순위를 하는 나는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 우선순위를 아름다움을 보여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움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뜻이, 그러나 그래서 그것들을 공감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각각 목적을 갖고 와, 이 교회에.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가치를 바꾸는 거야. 이제는 은사에 좀 그만 주목해. 오히려 그 사랑에 주목해. 직분에 이제 그만 주목해. 왜? 자칫 그걸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편을 택하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 기록했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결국 그를 닮아가고, 또 우리가 그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 온전한 길을, 온전한 형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근데 저는 그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주목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키워야 돼요. 그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럼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랑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요, 또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신약에는 사는 성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남겨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 그 예배자의 길을, 우리 예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예수를 통해서, 실체와 참여의 현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아름다움 안에서 동기가 부여되어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아버지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미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고, 은총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왜? 머물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4가지를 말합니다. 무지가 마지막 때, 무지가 문제예요. 마지막 때 오해가 문제입니다. 편견이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한 게 있어요.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진리에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 무지, 그것이 백성을 멸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며, 너희가 성경의 능력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 능력 오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 이거 문제입니다. 진리에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나는 교회 정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놀러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본질이 아니야. 나는 성가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나는 뭐 피아노 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나는 방송팀 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무엇이,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다 격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늘 믿음으로 시험하고 점검하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 없는 가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는 궁극적으로 지성소고 하나님의 총의 보좌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나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낸 그 실체, 그 형상으로서 그 세대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그 삶 가운데 공생애가 드러내신 것처럼, 그것이 저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이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그 아름다움에 주목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멀어졌고, 아름다움에 주목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됐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밭을 빨아서 그 밭을 사게 됐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리고, 그런 세상 사람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와 부친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중독이 되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에 중독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게 힘쓰십시오.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 좋은 것, 이것들의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한 줄 아세요?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 썩지 않는 것. 그 말은 우리 궁극주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고, 결국은 천국의 소망을 주고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신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속성. 말씀 보세요. 영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자 영원합니다. 예수님 영원합니다. 다 영원의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가 세상을 보고 비교해봐라. 영혼이 있니? 썩지. 일시적이지. 너희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어때? 돈을 의지했더니, 지혜를 의지했더니 어때? 그럼 하나님 의지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을 아는 만큼 새 노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 작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분을 경험해내면 또 다른 노래가 만들어져야죠.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죠. 왜 멈추십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회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정년퇴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고, 잘 되라고 부모님 말씀이 써도 주님이 결국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잘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빠 말씀 잘 들읍시다. 아빠 말씀 잘 들읍시다. 그러면 잘 됩니다 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면